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면 보통 보면 뭐 트로트 부르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사회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는 건너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분위기상으로 왜 건너뛰냐, 뭐, 저희 아버지 이제 거기 또 해야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이크를 탁 잡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산토끼였어요. 그래서, 야, 참, 저 상황에서 아버지가 산토끼를 부르는데 아버지 노래하는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아마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화 속에 이제 살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없었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정말 기쁨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근데 피아노 반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 3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피아노를 이렇게 반주를 하지 않냐면 피아노하고 저하고 도저히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자가 포기를 했어요. 특성은 하고 싶은데 피아노하고 저하고는 안 맞지 않고 그래서 피아노 없이 라이브를 한 거고 또 제가 30년 전에 특성을 했을 때 모두가 다 기쁨으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자매님이 제게 와서 혹시 입으로 그렇게 불렀느냐 이런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견영지하고 교제를 하면서 야, 너 참 실력이 많이 늘어났다. 옛날 모습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무엇이 변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제 삶 가운데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찬송이. 그래서 너무 부르고 싶고 못 불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음치라서 또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게 제게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상황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것을 굉장히 그때 당시는 참 부끄러워했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어서 특성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30년 전에 친구가 앞에서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 놀랍게 바뀌어졌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참 그분을 만남으로 내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아름다운 약속들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저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이것은 제가 생수 장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어떤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굉장히 이렇게 최고의 영화 중 하나가 바로 배너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저 또한 이 배너 영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 이름이 배너입니다. 배너. 그리고 이 영화의 한 장면의 지금 모습을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 배너가 이제 체포되어서 잡혀 묶인 채 사막길로 가게 됩니다. 이 뜨거운 햇살에 내리쬐는 그 사막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그 묶인 그 죄수들이 이 사막길로 이제 가게 되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이고 또 이 사막길을 걷다 보니 이 모든 죄수들이 기진맥진하게 되고 겨우 그 걸음을 거의 묶여서 이제 단체로 묶여서 끌려가는 그 상황에 이 갈릴리의 우물가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은 자기가 충분히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 있는 죄수들에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충분히 준 건 아니고요. 거의 조금 마실 정도로. 왜냐하면 죄수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로마 병정 보기에 정말 죽이도록 미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너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이 베너가 다른 이 죄수들이 물을 마실 때 이 본인 차례가 왔을 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병정은 베너에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에게 물을 줬죠. 그러면서 그는 목말라 하면서 제게 물을 주세요. 제게 물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병정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의 얼굴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얼굴이 물에 젖었을 때 그가 깨어서 쳐다봤을 때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준 분의 얼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화에. 그래서 로마 병정이 쫓아와서 그에게 물을 주는 그를 물을 더 이상 주지 못하도록 하려고 왔는데, 그죠? 근데 뭐 주님이라는 것들이 보여지죠. 쫓았는데 그 눈빛에 그걸 말리지 못했던 거죠. 그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그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게 변화가 되는 그 영화의 스토리가 바로 베너죠. 또 그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에게 그 또한 그 물을 주는 그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목마른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오호라 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오호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에는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안타까워 탄식할 때 내는 말입니다. 정말 어떡해.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라는 부분들이 묻어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호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분에게 나오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 목마름이 분명히 해결될 수 있고 그 모든 권한들이 완전히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인생을 스스로 바등바등거리면서 그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라 라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표현을 걸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도 어떤 상황을 볼 때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제가 또 한 사진을 보면
이 땅바닥에 갈라진 이 강변에 있는 그런 예전에 그 가뭄이 들어서 이 강바닥이 드러나고 강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 갈라지는 이 모습의 사진의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이 강바닥에 갈라진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갈증의 연속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갈라진, 정말 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갈증을 해결하고 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이미 그것들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이 고생과 파멸의 길 가운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있는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이 있는 분만 그 취임식에 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나오라. 너희 갖고 있는 그 근원적인 그 문제를 내게 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내게 나오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초청장을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에게 나오라. 왜 나오라고요? 뭐 팔굽혀펴기 교인 숫자 더 늘리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그분 앞에 나왔을 때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그 갈증이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목마른 삶을 사는가? 우리가 이것이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밥을 시키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달래요. 거기는 물값이 밥값하고 똑같아요. 아니 어떨 때는 밥값보다 더 비싸요. 예. 왜냐하면 물이 귀한 나라다 보니까 이 생수가,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이제 몽골 떠나니까 물이라도 좀 제대로 마시자 해가지고 물을 딱 사러 갔는데 몇천 원을 준 것처럼 되어지지만 그 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물 위 한 병이 거의 한 7, 8천 원 해당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동안. 한일적으로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물을 우리처럼 서비스가 아니라 물이 참 귀하구나. 그래서 물값이 만만치 않네. 우리 주님이 이 몽골 가격으로 물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값없이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목마른 삶을 사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자, 왜 우리가 목마름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난 이후에 스스로 열심히 웅덩이를 팝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우리나라 땅을 파면, 웅덩이를 파면 그래도 길면 몇 시간 또는 몇 분에 물이 좀 저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찰지니까. 근데 이 사막 가운데 우리가 웅덩이를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막에 모래를 파서
물을 부었을 때 과연 몇 초 정도 물이 가둬지겠습니까? 그대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만족하고 무엇인가 누려보고 행복을 향해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지만 우리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두고 우리 스스로 물을 엉덩이를 파지만 결코 여기 보면 터진 엉덩이다. 그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그분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것이 온전히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지혜, 우리의 깨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어를 쓰고 애쓰지만 물 부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그 문제는 되돌아진 것입니다. 마치 부모를 떠나 가출한 한 아이처럼 그 부모 품속에 있게 되면 그가 나름의 불만이 있어서 떠났겠지만 그의 진정한 행복은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품속에서 그가 누려왔던 것들, 집 나가면 뭐고생이라고 한 것처럼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떠났던 그 삶은 이와 같이 부모를 떠난 그 아이들처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너무 목말라가지고 물이 먹고 싶을 때 미숫가루 마시는 것처럼, 미숫가루를 마시는 게 아니죠. 미숫가루 이렇게 털어가 넣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더 목말라 오는 거죠.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처럼 고생과 파멸의 길 가운데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오호라, 저게 아닌데 너희가 온전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계속 미숫가루를 입에 집어넣고 기침하고 헉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처럼 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 그 우물가에 기진맥진해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시간에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잠시의 목마름 해결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말씀처럼 다시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왜?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은 여기의 말씀처럼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온전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이 여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벌써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아요. 그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알고 있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땡볕에
이 여인이 있는 그 우물가로 가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이 땡볕이 아니라 그 어느 곳이라도 그분은 찾아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게 되면 만족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이 땡볕에 이 항아리를 쥐고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그죠? 항아리를 쥐는 걸어가도 예수님이 지쳐서 우물가에 앉을 정도인데 이 항아리까지 들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반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또 집까지 3km, 4km를 그 사막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이 낮 12시에 예수님 우물가에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을 맞춘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무엇을 해도 자기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그렇게 바꾸어도 여전히 그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목마름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제가 판 웅덩이만 해도 한 35만 개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를 팠지만 아무것도 그 물을 채울 수 있는 웅덩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웅덩이 판다고 힘만 더 빼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참 만족? 성경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우물가의 이 물을 아무리 벌컥벌컥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좀 더 쉽게 이 성경을 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안에서 살아있는 물줄기가 흐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오라. 좀 더 표현하면 나를 믿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원적인 이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검은 앞에 나왔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놀라운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본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로 가서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있는 이 놀라운 기쁨, 예수님을 만났던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 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면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땡볕에 물동이를 들고 거기에 나왔을 때, 그가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자인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물동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저 또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람들 앞에 노래를 한다는 게 원래부터 잘 부르는 사람 같으면 가능했는데 잘 못 불렀지만, 또 부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제 속에서 나오는 이 기쁨, 제 속에서 나오는 이 흥얼거림을 그분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참 용기 있는 그런 특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아니 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제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저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피아노 반주자가 포기했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그분 앞에 찬양을 종종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종종 드리게 되었고,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더니까 야, 이게 듣는 사람도 좀 괴롭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렇게 연습을 좀 했는데요. 이사야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나에게 나오는 모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복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험회사 광고에 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표현되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묻지도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담대히 나오시면 됩니다. 그분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분께서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도록 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87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35년 가까이 되나요? 35년 전의 제 삶과 지금의 삶은 저 또한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놀라운 모습은 불평, 불만, 부정적인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그분 앞에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갈증이 있나요? 물론 작은 갈증들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난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분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뭐 한 달이 지나면은 인사하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저희들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죠. 너희 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란 이 두 단어가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이미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졌고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또한 그분의 나라가 또한 올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쁨, 죽어서 가는 아니면 차후에 오실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안식을, 천국의 맛을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될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것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겪고 있던 이 목마름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졌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물을 부어 보세요. 이게 시냇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이 그냥 단순한 목마름을 해결한 것이나 그 물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목마름이 같지 않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를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늘 아래 가게 되고,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또 그 교회 공동체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가정, 이웃, 더 지역사회에 그것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지역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더해지면서 이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그렇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물이 넘치는지, 그냥 내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시내와 같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나눠줄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자,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해서 언을 달아주고 돈을 주고 한다는 거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다시 말하면 월급을 주지 않는 직장을 계속해서 다닌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참 어리석다. 월급이 밀린 게 아니라 아예 월급이 없는 곳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종일 일하다가 저녁 늦게 피곤한 몸으로 오고 또 아침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배부르지 못하고 갈증되지 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슬픔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곳에서 뭔가 해결을 얻으려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오아시스 그 사막 가운데 계속 물 웅덩이 팔 거라고 모래만 파헤치고 없네 모래만 파헤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권원이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느냐.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다. 내게로 와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제발 들어라. 답이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멋진 오아시스보다 더 마르지 않는 우리 삶의 오아시스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리라. 제 편에서는 와, 살 것 같다. 살 것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 같은 삶,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이 오아시스보다 더 넘치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샘솟는 샘에 거느려진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또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버려두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 갈증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오호라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 계속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생과 파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경에 제일 앞에 보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가다가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 누구나 값없이 나에게 오라.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그분으로 인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간곡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외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의 그 첫 부분부터 마지막 그 성경이 덮여지는 그 끝까지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를 향해서 오라, 와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이 초청을 거부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리의 여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웅덩이를 팠지만 수고하고 슬퍼하고 고생하고 파멸의 길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에게 이 생수의 이 놀라운 이 거론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이 놀라운 삶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서 영생을 누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돌려드립니다.